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류현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연할 기회를 주신 한국불교연구원 이주영 원장님과 김성철 교수님, 아울러 강의 진행을 위해서 곳곳에서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스크리트 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두르가 여신과 관련된 것은 저의 석사 논문이었고요. 이제 박사 논문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이 나아가난다라고 하는 7세기경에 작성된 희곡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방금 아까 이제 이주영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아무래도 상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다양하고 생생한 어떤 이미지, 붓다의 이미지가 종교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지역으로 전승되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 꼭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서사, 이야기. 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도 바로 이 이야기의 전승 그리고 변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데요. 뭐 힌두교와 불교를 넘나든 보살의 이야기 나아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아가난다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이타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와 불교를 넘나든다는 말은 이 희곡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무타 바하나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설화가 있는데요. 그 설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사실은 힌두교와 불교를 넘나드는 어떤 그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희곡을 지은 이 저자, 이 하르샤라고 불리는 인물 또한 양쪽의 특성을 다 가지고 이 희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으로 이 힌두교와 불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지난번 제가 원효 학당에서 그 진행한 바 있었던 12왕 설화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강의 또한 비슷한 맥락을 지닌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강의 진행 순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작품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이 하르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어떻게 보면 작품 자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인 하르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나아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작품의 소재이기도 한 그 설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화가 아무래도 그 설화라고 하는 이야기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여러 작품에서 똑같은 그 서사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기는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아가난다와 잘 대비될 수 있는 설화집 하나를 골라서 그 두 작품을 좀 비교해보면서 이 설화가 나아가난다에서는 대체 어떻게 변용이 되어서 불교적인 특색이 더 가미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설화의 변용이 가지는 의의를 결국에는 영혼과 보살이라고 하는 그 두 존재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오늘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작가 하르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나아가난다의 저자인 하르샤는 이제 하르샤 바르다나라고 하는 이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재위는 7세기 무렵이고요. 이제 서기 한 6세기경까지 굉장히 번성했던 이 굽타 왕조가 무너지면서 여러 개의 그 소국으로 나뉜 그 가운데 이 뿌샤부티 혹은 바르다나라고 불렸던 이 왕조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르샤라고 하는 명칭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실라 아디띠아라고 하는 이 하르샤의 별칭 또한 동명이인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적과 관련된
관련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소 의견이 분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것은 다소 하르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 인물의 기록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대당서역기입니다. 그래서 대당서역기에 이 현장 스님이 어떻게 하르샤를 묘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르샤 바르다나가 그 통치했던 그 지역은 이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스타네슈와라라고 불렸고 지금은 이제 타네살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왕조가 바로 하르샤가 속한 왕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기준으로는 약간 동북인도, 그러니까 그 마가다 지역을 아우르는 겐지스강 유역에 그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렇게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시 그 현장이 이제 활동을 했던, 말하자면 오천축국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기준으로 하면은 중천축국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수도는 의역어로 공녀성이라고 불렸어요. 이 공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깐야굽자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자면 의역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녀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러한 한문식의 명칭은 이제 의역이기 때문에 굽어 있는 여성을 가리키죠. 이 굽은 여성들 이 있는 장소,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혹시 그 연원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요.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 기묘한 공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연원이 이 말하자면은 지금의 빠뜨나, 그러니까 구마가다의 수도였던 빠탈리푸트라의 그 연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제 빠탈리푸트라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선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한번 이제 명상에 딱 들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어깨에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라나서 그 위에 새가 둥지를 짓고 새가 막 나무 열매를 떨어뜨리면서 놀아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그 명상에 빠져 있는 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보통 대수 선인이라고 불렀는데요. 큰 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하브릭샤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명상에서 딱 깨어났더니 자기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 있고 막 새들이 둥지를 지어 놓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은 이거 이제 치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몸에서 치울 텐데 행여나 뭐 이 새가 다칠까 싶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뭔가 달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대수 선인이 어느 날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서 이 논일고 있는 한 무리의 여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들이 누구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범수라고 불렸던 이 왕이 있어요. 브라마다타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범수 왕에게는 1000명의 아들과 100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명의 딸들이 이 겐지스 강가에서 막 물장구를 치면서 논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대수선인이 그만 마음이 동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자면 청혼장을 딱 던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옛날 그 인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인들, 성자, 브라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성질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바로 저주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입 밖으로 발화가 되는 그 순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서사의 어떤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선인들의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 왕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대수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딸들을 이제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딸들은 당연히 이 나이도 많고 이 막 좀 숲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무가 둥지를 지을, 이게 새가 둥지를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몸이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딸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자, 그 와중에 가장 어린
이 딸이 말하자면 이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제가 시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결국에는 범수왕이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 그 딸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을 아까 막 새들에게는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을 지녔던 이 대수 선인이 이 어리고 다소 못난 딸을 보고서는 굉장히 분노를 해서 결국에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100명의 딸들이 모두 허리가 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깐야급자 공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 또한 대당서역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아주 맛깔나게 잘 적어 놓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더 좀 서설이 길어졌는데요. 이 하르샤 바르다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르샤와 바르다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근데 하르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이 온몸의 털이 쫙 곤두서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막 털이 곤두서고 소름이 돋을 정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하르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서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주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환희감을 느끼거나 황홀감을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했을 때에 바로 온몸의 털이 쫙 곤두서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죠. 그래서 이 하르샤는 기쁨, 환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다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늘리는 것, 증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르샤 바르다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제 의역을 했을 때 이 현장이 사용했던 명칭이 바로 희증 혹은 가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이름 외에도 이제 그냥 하르샤 바르다나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존칭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슈리 하르샤라고 부르던가 아니면은 하르샤 데바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둘 다 붙여서 슈리 하르샤 데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명한 이 별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쉴라 아디띠아라고 하는 별칭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쉴라 아디띠아는 이제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카슈미르 지역을 통치했던 왕의 그 별칭 중에 하나도 쉴라 아디띠아가 있고, 이 까나우즈 지역을 다스렸던 이 하르샤 바르다나 역시 이 쉴라 아디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쉴라 아디띠아라고 하는 것도 이 쉴라는 이제 뭐 행동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쉴라죠. 그리고 아디띠아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글자의 뜻을 따서 개일 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대당서역기에서는 부르고 있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이 하르샤 왕을 이제 묘사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그 동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이랑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 일단은 대당서역기의 그 기록을 보시면은요, 이 권오의 중천축의 그 6개의 나라 가운데 하르샤의 까나우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프라바카라 바르다나라고 하는 이 하르샤의 아버지, 그리고 라지아 바르다나라고 하는 하르샤의 형 다음에 이제 3대째로 왕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연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많이는 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프라바카라 바르다나라고 불리는 이 아버지 부왕이 먼저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부왕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형이었던 이 라지아 바르다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위를 이은 이후에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전장에 나가서는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형도 죽은 상태에서 이제 이 하르샤 바르다나는 이 신하들이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하르샤가 이제 덕도 뛰어나고 아버지와 형을 닮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다가 이 왕제, 그러니까 왕의 동생인 하르샤를 왕위로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르샤를 불러서 이제 그렇게 왕위에 올라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르샤는 자신의 덕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대당서역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르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아무튼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부왕과 그 이제 형님 의 죽음과 이제 부왕은 상관없지만 형의 죽음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또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샤샹가라고 하는 그 이웃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이 샤샹가 왕은 이 까르나 수바르나라고 하는 이 왕국의 이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까르나 수바르나도, 까르나는 이제 귀를 가리키고 수바르나는 황금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금이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금이국의 왕이었던 이 샤샹가, 즉 이제 설상가라고 음차를 하기도 하고 샤샤앙가, 요 이제 두 단어 요것도 합쳐진 건데요. 샤샤는 토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앙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징이나 상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뭔가 마크로 가지고 있는, 표징으로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뭐인 것 같으세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달입니다. 우리도 이제 달 토끼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 설화에서 아마도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을 텐데, 이 샤샹가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당 서역기에도 이 당나라 말로 하면은 월을 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병주가 함께 적혀 있기도 하죠. 아무튼 이 샤샹가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교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이미지 지금 너무 네, 작아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키워 보면요, 잘 보이시나요? 요거 불족적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다의 발을 이제 말하자면 그려 놓은 것인데, 지금 일본의 야쿠시지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불족적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뭐 비문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비문 에 따르면은 이 아주 비문 일부의 이 샤샹가 왕이 당시에 이제 이 그 붓다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불족적을 여러 가지로 이제 훼손을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라지아라고 하는 이제 까지도 말하자면 살해를 했을 것으로 하는 그 의심을 이 하르샤가 품게 되었죠. 자, 아무튼 이 샤샹가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이제 왕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이 아까도 계속 이제 그 하르샤가 고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바로 겐지스 강가에 있는 이 관세음 보살 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 상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적합한지를 이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통했는지 결국에는 관세음보살이 현현을 해가지고 이제 하르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을 하면서 왕위에 오를 것을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관세음보살이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모로 이 불교에 대해서 파회를 하고 있는 저 설상가 왕 또한 물리쳐서 이 5천 축국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면은 너는 이제 아주 높은 그 왕의 지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 보살의 예언을 듣고 결국에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스스로 칭하게 된 칭호가 바로 신라 아디트야이고, 그것이 바로 게일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만들어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르샤 당시의 종교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수도 까냐쿰자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브라만교 계열의 신들로는 비슈누,
그리고 쉬바, 수리아 이런 신들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비슈누와 쉬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힌두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신격인데요. 비슈누는 이 우주를 그 유지하고 있는, 특히 이제 여러 개의 화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신인데요. 아주 재밌게도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은 바로 붓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분명히 붓다를 숭배를 하면서 막 보좌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비슈누 신의 화신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바 신 같은 경우에는 파괴와 연관되어 있는 신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딴데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신이 바로 태양신 수리아인데요. 이 수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7개의 머리가 달려 있는 말 위에 있는 이 전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묘사에 따라 이 문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뭐 7개의 머리를 가진 말 혹은 7마리의 말이 보통 일주일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풀이가 되곤 하죠. 자, 그리고 이 궁정 시인이었던 이 하르샤 당시에 아마 굉장히 큰 그 위용을 떨쳤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바나가 지었던 이 문헌 중에서 하르샤의 행장을 담고 있는 하르샤 짜리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르샤 짜리따에 따르면 하르샤의 조상들이 속했던 종교는 바로 이 여러 신들 가운데 바로 쉬바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르샤의 그 집안 외에도 당시에 그 지역의 어떤 종교는 어땠는가를 보면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2가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당서역기에서는 이런 이제 기록이 전하는데요. 돌로 만들어진 정사의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일천사가 있고, 사당의 남쪽으로는 또 멀지 않은 곳에 대자재천사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푸른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조각들의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 규모의 형태는 열애를 모신 정사 와도 같은데 각각 1000가구의 사람들이 정사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고, 노래와 연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불교 이외에 말하자면 브라만교에 속하는 혹은 힌두교에 속하는 이 신들을 모신 사당이 상당히 많이 득세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불교와 힌두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의 유사한 어떤 그 지위를 차지하면서 여러 개의 그 사원 혹은 이제 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람이나 정사 같은 형태로 남겨져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하르샤가 이 스투파를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대당서역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무슨 1000여 기 정도의 그 스투파를 세웠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그 기록이 물론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 사실성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현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상당히 이 하르샤는 불교에 적어도 말년에는 상당히 귀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르샤 짜리따의 기록에 따르면요, 하르샤의 제위 이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짠디와 마하칼라를 숭배하고 있었으며, 부왕의 치세의 궁정에서는 가문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6가지 희생제의 공약물을 바치고, 아까 그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이제 제단에다가 공약물을 던져서 바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브라만들이 베다의 구절을 낭송하면서 이 시바교도들은 이 미루박샤 의 상을 수천 그릇의 우유로 목욕시켰다. 아까 그 쉬바 링가 위에다가 막 우유도 붓고 꿀도 붓고 하는 것처럼 그 상을 우유나 이제 아니면 버터 이런 거에 담그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하나의 의례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일천사 대자재천사, 일천사는 이제 수리아 태양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대자재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쉬바신의 별칭 중에 하나인 마헤슈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짠디 마하칼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쉬바신의 부인 격에 해당되는 이 여신들의 아니죠. 마하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쉬바신의 별칭이고, 이제 짠디 같은 경우에는 그 쉬바신의 부인 여신의 이름이죠.
자, 그리고 미르박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 불교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광목천왕이라고 하는 사천왕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만 이 시바신의 별칭으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사이좋게 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당서역기에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르샤가 말하자면 요거까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르샤 당시에 그러면은 불교의 그 이제 숭배 행위는 어떠했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불사리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대당서역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서북 쪽에는 스투파가 있는데 그 옆에는 과거 네 분의 붓다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이 있고 또한 열의 머리털과 손톱을 넣어둔 작은 스투파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투파의 남쪽으로 이제 겐지스강에 접해 있는 세 개의 뭐 가람이 있고 이제 가람에는 또 승려들이 머물고 있는데 이 승려들은 온화하고 고요하다. 그리고 이 가람에서 부역하고 있는 일반 제가신도들이죠. 이 정인들의 집은 수천여 호에 달한다라고 해서 당시 이 불교 가람 혹은 이 정사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의 또 보석함 속에는 불치사리 붓다의 그 이빨살이 이살이인 거죠. 그래서 길이는 1촌 반 남짓하고 유달리 빛나고 특이한 색을 지녔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빛이 달라진다. 그리하여 이것을 보기 위해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어 예배를 올리고 우러러 보는데 하루에도 천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든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거를 보려고 모여드니까 이 당시에 이거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통행세를 올리게 됩니다.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내라. 근데 그렇게 통행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 전혀 줄지를 않아서 뭐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 당시에 그 하르샤가 그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종교와 분파를 막론하고 상당히 다양한 숭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르샤는 이 현장과 만나게 되는데요. 요거 역시 대당서역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현장이 스스로 이제 적은 것인데요. 처음에 즉 현장은 꾸마라 왕의 청을 받고서 이 마가다국에서 가마루파, 즉 까마루파 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당시 게일 왕은 지방을 순시하다가 이 까주기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머물면서 이 꾸마라 왕에게 명령조로 전하였다. 그러니까 게일 왕이 이 현장 스님이 거기 와 계신다, 꾸마라 왕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승의 고견을 청해 듣고자 말하자면 이 꾸마라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지금 마땅히 멀리 나란다 가람에서 온 객스님과 함께 빨리 와서 내가 지금 주최하고 있는 이 모임에 참석하시오 라고 이제 명령조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르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주변국에 있는 여러 그 봉건국의 왕들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더 말하자면 이 마하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게일 왕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꾸마라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이미 이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오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도 그래도 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답을 아주 세게 하게 되는데요. 내 머리를 가져갈지언정 예수님은 못 모시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사절에게 그렇게 전해라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절이 가가지고 게일 왕한테 그렇게 전하니까 게일 왕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머리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꾸마라 왕이 살짝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 이제 막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본 것이었는데 사실 게일 왕이 그 동안은 엄청나게 이 선정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즉위 후에 물론 한 6년간은 주변에 이제 막 코끼리 부대 몇천 개를 가지고서는 주변 국을 다 통일을 시켜 버렸는데 그게 한 6년에 걸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6년 이후에 30년 동안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굉장히 평화롭게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자면 가르침을 청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물러섬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게일왕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게일왕이 머리를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게일왕에게 이 꾸마라 왕이 약간 한수를 접고 이 현장 스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피곤하신데 이 법사를 오라가라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달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게일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대당서역기에는 세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대당 대자은사 삼장법사전, 흔히 우리가 자은전이라고 부르는 이 책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장과의 만남 후 이제 굉장히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법문답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무차 대회라고 하는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차 대회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시와 법시를 행해서 공덕을 그렇게 베푸는 그러한 법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 산스크리트로는 판자바르샤 혹은 판자바르시카라고 불리는 그러한 행사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르샤 왕이 어떻게 이제 이 불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르샤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르샤가 아마 젊었을 시기에는 이 슈바신에 대한 강력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르샤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나가난다 이외에도 2개의 희곡 작품을 더 지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불교색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우다야나라고 하는 그 왕의 그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설화에서 그 내용을 차출해가지고 이제 남녀 사이의 어떤 상열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애정담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 2개의 희곡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이제 불교적인 혹은 뭐 보살의 어떤 행위라던가 이러한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이제 현장을 만난 이후로 아마 그 전부터 조금 더 이제 불교에 친화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르샤의 개인적인 그 말하자면 사생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르샤가 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그 동문수학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불교로 출가를 해서 이제 불교 승려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라지아슈리라고 하는 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라지아슈리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 아주 독실한 그 불교 신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나프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스승을 또 만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불교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었고, 이것이 말하자면 현장과의 만남으로 절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개의 그 불교 찬가로 불리는 것도 이 하르샤가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로 하르샤가 지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르샤가 이것을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하르샤의 말하자면 불교에 대한 그 후원이 상당히 강력했던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수프라바타라고 불리는 찬가고요. 하나는 아슈타 마하스타나 짜이띠아라고 불리는 이제 찬가예요. 그래서 이 수프라바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새벽, 이제 프라바라고 하는 것이 광명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이나 광명, 이 아마도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시기에 이제 영창을 하게끔 만들었던 상당히 이제 24개의 어떤 긴 개송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찬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슈타 마하스타나 짜이띠아라고 하는 것은, 아슈타는 숫자 8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하스타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그 터전이나 장소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짜이띠아라고 하는 것은 뭐 빨리어로 째띠아라 고도 하죠. 그 이제 불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8곳의 어떤 위대한 장소에 있는 그 불탑에 대한 스토트라 찬가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짧은데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은
불교의 그 유명한 8개의 그 성지를 순례를 하면서 그에 대한 감상을 이러한 개송으로 표현한 것으로 아마도 추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근데 이 찬가와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이 끝나는 우리가 강의가 끝날 때 그 찬가 특히 아슈타 마하스타나 차이테야 찬가의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프롤로그가 끝났고 본격적인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나가 그리고 안한다라고 하는 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어예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브라, 뱀을 가리키는데 단순히 이렇게 바닥을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도 나가라고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가는 좀 더 이 신화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머리 이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후드를 이렇게 그 코브라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원래는 아마 갈비뼈가 이렇게 펼쳐진 형상일 텐데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후드를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다소 인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기본적으로는 인간보다는 좀 더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 신들을 시봉을 하거나 아니면은 빠달라라고 불리는 그 지하 세계에 머물면서 자신들만의 그 세계를 꾸려가고 있는 물과 상당히 가깝게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 나가들의 안한다 기쁨 이게 붓다의 제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안한다 바로 환희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나가난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나가들이 기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줄거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성 자체는 5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스크리트 희곡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이 인도에서 상연이 되면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기록이 이 의정 스님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긴의 법전에 보시면은 이 하르샤의 나가난다가 상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자, 또한 게일왕은 승훈 이 승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가난다의 주인공인 지무타 바하나를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지무타라고 하는 것이 구름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타는 것, 탈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승하면 오를 승이 되는 거고 운이 구름운이니까 바로 구름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승훈 보살이 자신의 몸으로 용을 대신해 여기서 말하는 용은 나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는 나가라고 불렸지만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말하자면 넘어오게 되면서 이것을 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을 대신한 이를 엮어서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현악기와 관악기를 함께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악곡을 만들게 하였고 즐기고 춤을 추게 하여서 아주 널리 퍼뜨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마 당시에 그 인도에서 이 상연이 널리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현재 인도의 그 남인도의 깨랄라라고 하는 이 인도 중에서도 제일 이제 구석 왼쪽 구석에 있는 주가 있는데요. 이 깨랄라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전통 그 극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꾸티아땀이라고 불리는 이 산스크리트 극을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상연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바로 이 나가난다를 이제 꾸티아땀을 통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은 대체 어떠한 의의가 있기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그리고 그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힌두교의 희곡이라던가 아니면 뭐 불교의 희곡으로 일변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가 아주 혼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희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몇 가지의 그 이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희곡의 막을 여는 축시가 있어요. 이 축시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대에
상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연을 딱 했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로얄석이 있겠죠. 그 로얄석에는 누가 앉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앉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유지나 아니면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찬탄하는 그러한 구절을 읊게 되는데 이 구절을 보통 난디라고 부릅니다. 난다라고 아까 안한다 환이라는 뜻이었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축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축시가 당시에 말하자면은 그 위정자들이나 그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나가난다에서 사용되었던 난디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붓다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과는 별개로 말하자면은 이제 붓다에게 우리들의 보호를 청하는 그러한 찬탄 구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 나가난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의 한 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붓다를 찬탄하고서 마지막에 주인공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은 힌두 여신 가우리 여신입니다. 이 가우리 여신은 이 쉬바신의 부인 에 해당되는 여신이에요. 시바신의 부인 여신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여러 명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파르바티라고 하는 한 여신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우리라고 하는 이 여신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숙한 어떤 이미지의 여신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게 어떤 플롯에도 약간 이제 혼합적인 면모를 보이는데요. 그게 전반부는 이제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해서 여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 주인공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오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여인과 나는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이 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극의 후반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이 저자가 의도한 것이 들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나가 청년이 희생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주인공인 지무타 바하나 이 승훈 보살이 결국에는 자신이 이 나가 청년 대신에 목숨을 바쳐서 가루다에게 먹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가우리, 이제 사실은 파르바티라고도 이제 불릴 수가 있는데 이 파르바티 혹은 가우리 여신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곡의 장르는 어디에 속하는가? 희곡의 장르라고 해서 희곡 자체가 문학 장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도는 이 연극의 이론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원 전후부터 이 연극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당시에 이제 극을 상연하는 사람들도 이 규정에 따라서 상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규정을 적어 놓은 그 문헌이 바로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 문헌이에요. 이 나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 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연극이나 이런 상연과 관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극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나티아 샤스트라고 부르고요. 이 나티아 샤스트라에 따르면은 연극의 그러니까 희곡의 종류에는 한 1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곡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제가 유머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어떠한 인물인가 그리고 막은 몇 개로 되어 있는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희곡의 장르를 굉장히 많은 이제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이 이제 희곡이 속해 있는 것은 나타카라고 불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표본이 되는 그러한 희곡 장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타카가 되기 위한 그 규정이랄까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주제 또는 소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잘 알려져 있는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며 주로 천상의 존재에 도움을 받는 성자왕 혹은 왕에게 속한 행적을 다룬다. 또한 그들의 행적과 더불어서 다양한 라사와 정서를 풍부하게 망라한 그러한 극을 우리가 나타카라고 부른다. 그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바로 이 나티아 샤스트라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당장 필요한 이야기는 바로 잘 알려져 있는 주제 또는 소재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요 그림은 이제 그 압사라스와 간다르바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이제 춤추고 악기 연주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나티아 샤스트라가 지어지게 된 연원도 지금 저자로 되어 있는 바라타라고 하는 이 성자가 천상계에 올라가서 이 천녀들이 논의는 모습을 보고 말하자면 그 연극론의 규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잘 알려져 있는 설화가 그럼 무엇인가?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도 이 이야기라고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지만 당시 인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라면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큰 줄기를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지무타 바하나 설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지무타 바하나는 이 극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아까 승운보살이라고 나왔던 구름을 탄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무타 바하나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디아다라족의 왕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디아다라라고 하는 이 이제 인물은 이 종족은 위디아를 다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디아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지혜나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의미에서 그 넓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주술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명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위디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디아 다라라고 하는 이 종족은 인간보다 초월적인 일종의 초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화적인 이제 존재이고요. 보통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초능력을 써서 뭔가 마치 그 천안통 이런 것처럼 어디 뭐 숙명통에서 전생을 본다던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변신을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기이한 능력들을 한두 가지씩 갖추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통은 설화집에서 많이 등장하는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위디아다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나가난다에서는 이러한 종족적인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왕자와 거의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지무타 바하나라고 하는 위디아다라족의 왕자가 가루다에게 그 이제 바칠 운명에 있는 나가족 청년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나가족 청년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대신 바치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신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가난다의 이제 소재이자 지무타 바하나 설화의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의 그 이야기를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나가와 가루다의 천적 관계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새가 거의 이제 뱀들이 중간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나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나가족들을 거의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이제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나가와 가루다의 천적 관계는 인도 신화와 그리고 이제 뭐 불교, 설화를 통틀어서 아주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루다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금시조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맹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화적인
상징적인 존재이고요. 이 가루다가 언제나 나가, 즉 코브라들을 먹이로 삼는 이미지가 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또 동아시아까지 널리 그 이미지가 퍼져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아무튼 이 나가와 가루다의 천적 관계에도 사실은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지만 우리의 그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그 서사시에 이 가루다와 나가 사이에 어떻게 이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알려주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천적 관계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종족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복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똑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이 나가의 어머니와 이제 정확히는 나가족의 어머니와 가루다의 어머니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그 경쟁 관계에서 비롯되어서 결국에는 가루다와 나가들까지 천적 관계에 이르게 되는 아주 지난한 이야기가 들어 있죠. 그래서 이 나가를 잡아먹는 가루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이 이야기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가 자꾸 반복이 되네요. 네, 요거는 지금 이 가루다가 그 이 인도 신화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아까 등장을 했던 비슈누 신의 바하나 탈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슈누 신이 이 가루다를 원래는 이제 나가를 잡아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인드라와 비슈누가 이것을 허용해 주면서 결국에는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슈누 신의 탈 것으로도 아주 인도 신화에서는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 줄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짧게 이 모티프라고 하는 형태로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줄거리의 그 뼈대만을 가지고 와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수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이 지무타바하나 설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아다라 족의 왕인 지무타 게뚜의 아들로서 지무타바하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제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탄생 이야기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극이라고 하는 거 사실 탄생부터 일대기를 다 다루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화관에서 3시간만 앉아 있어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이제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가위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하르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생이라던가 말하자면 이 주인공인 지무타바하나가 집을 떠나기 이전의 이야기는 일절 다루지 않아요. 다만 그때의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전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내용이 나가난다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지무타바하나 설화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장자였기 때문에 이 황태자가 된 이 지무타바하나는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 여의수를 사람들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자, 여의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의주는 들어보셨죠? 여의주는 주가 구슬이니까 여의주예요. 근데 여의가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의수는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입니다. 이제 인도 신화에 이제 여러모로 등장을 하고 있는 나무인데요. 이제 깔빠브릭샤 혹은 깔빠따루라고 불리는 신화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수가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 계속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의수가 있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소원을 비는 족족 그것이 다 들어주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 여의수를 아주 귀하게 성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이 여의수를 뽑아가지고 가져가시오 이러면서 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족들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점하고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지무타바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뭐 시기 질투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른 설화집들에는 들어있는데 나가난다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지무타바하나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보시행을 즐겨하는 아주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관대한 인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자타카에서 이 붓다의 전생이었던 보살, 보디사트바가 가지고 있는 덕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지무타바하나 설화와 그 다음에 다른 자타카의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동질성 같은 것이 이러한 요소에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지무타 바하나는 이 자신의 친척이 이 왕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통은 이 왕위가 빼앗길 것 같으면은 맞서 싸우는 것이 이 끄샤들이야 왕족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지무타 바하나는 나는 싸우기가 싫다 이러면서 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 부모님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는 부모님께 산속에서 효도나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라야라고 하는 산으로 어떻게 보면은 피신을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라야 산으로 가서 이제 산으로 간다, 숲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은 마치 무슨 뭐 캠핑 가서 아주 여유롭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이지만, 당시의 숲 아란야라고 하는 공간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왕이 숲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겪어야 하는 어떤 통과 의례적인 고난을 나타내 주는 요소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말라야 산으로 가서 말라야 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살 궁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말라야 산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시따라고 불리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비디아다라와 마찬가지로 이 시따들 역시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초월적 존재들인데요. 이 시따족의 이 미트라바수라고 하는 이 왕자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친구를 먹고 이 지무타 바하나는 이 말라야 산에 있는 가우리 신전, 가우리 여신의 신전으로 가서 기도나 드려야겠다 하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여주인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여주인공은 미트라바수, 그러니까 시따족 왕자의 동생이었어요. 시따족이 공주죠. 자, 그래서 이 말라야 산에 이제 가우리 신전에서 말라야 바띠, 말라야 산에 살고 있는 이제 이 여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말라야 바띠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야 그 결실이 더욱 달겠죠. 자, 그래서 말라야 바띠나 뭐 지무타 바하나나 서로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 한 번 이제 건네지 못한 채로 이제 둘 다 뭔가 제사의 때가 다 돼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자, 그러던 가운데 미트라바수, 그러니까 말라야 바띠의 오라버니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미 지무타 바하나는 말하자면 이 당시에 이 세계에서는 약간 셀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의수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보시행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행동이 아주 고귀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의 명성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라야 산으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시따의 왕이 들은 거죠. 그래서 시따 왕이 저 사람 우리 사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트라바수를 보내가지고 네 여동생이랑 좀 혼담 좀 진행을 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미트라바수가 이 여동생이랑 내 여동생이랑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혼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인공 지무타 바하나는 아까 봤던 그 여인의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미트라바수의 여동생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나는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처럼 이 장면을 저 뒤에서 말라야 바띠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를 이제 결혼을 시켜주려고 오빠가 가가지고 혼담을 탁 내밀었는데, 이 남자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진 이 말라야 바띠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그 나가난다를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 지무타 바하나가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바위에다가 막 그 여인의 모습을 막 초상화를 그린다기보다는 거의 새겼겠죠.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 여인의 모습을 거기다가 그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말라야 바띠가 그렇게 되려는 것을 가까스로 막고 이제 구하고 나서 이 자기가 그린 여인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말라야 바띠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림을 엄청 잘 그렸나 봐요. 그래서 이 말라야 바띠가
나다라고 깨닫는 이후에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지무타바하나 설화 자체에는 이 주인공이 비디아다라이기 때문에 전생을 보는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티프 세부적으로 읽어 보시면은 그 전생 이야기를 전하는 그 이제 짧은 맥락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해피엔딩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지무타바하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신랑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신의 이제 그 매부가 아니죠. 하여튼 처남과 함께 이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저 멀리 엄청나게 거대한 하얀 동산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얀 동산을 보고 설산인 줄 알고 주인공이 너무 아름답다. 저 설산이 지금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빛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트라바수가 옆에서 뭔 소리야? 저건 다 나가들의 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가들이 그동안 가루다에게 잡아 먹히면서 쌓여 있는 뼈가 산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했던 겁니다. 자, 근데 주인공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아주 관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 나가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내 한 몸을 던져서라도 이 나가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이 미트라바수는 먼저 보내고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나이든 어머니와 그 다음에 젊은 아들 둘 다 나가족이에요. 둘이서 울면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무타바하나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오늘 가루다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나가족 청년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머니가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족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이제 울면서 아들이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 지무타바하나는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 그들 앞에 나가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염치가 있는 나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하는데 이거를 그래요 이러면서 자리를 양보할 사람들은 아니겠죠. 나가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둘은 거절을 하고 결국에는 이 지무타바하나가 뭔가 이타행이 좌절이 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 구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가난다에서는 이것을 도와주는 그 복선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장인어른의 결혼 선물입니다. 장인어른이 우리 사위한테 결혼 선물 줘야지 이러면서 결혼 선물을 보냈는데 그것이 붉은 색깔의 그 홀레복, 예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그 아름다운 붉은 옷을 보냈는데 그 붉은 옷이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었냐면은 이 나가들이 가루다에게 잡아 먹힐 때 입는 희생자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지무타바하나는 이 나가족 청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가루다가 나가인 줄 알고 쫙 낚아채가지고 이 주인공을 말라야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말라야산 꼭대기에서 맛있게도 냠냠 짭짭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무타바하나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샹까쭈다라고 하는 이 나가족 청년이 함께 말라야산 꼭대기까지 가서 가루다와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네가 지금 잡아먹고 있는 그 사람은 보살의 현신이지 결코 나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가루다의 잘못을 깨우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무타바하나는 이미 셀럽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루다가 지은 죄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루다는 앞으로는 나가를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맹세를 하고서는 그동안에 잡아먹었던 나가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천상계로 올라가서 자기가 사실은 나가족들한테 원래 이제 줄 예정이었던 그렇지만 주지는 않았던 아무리따라고 하는 불멸의 음료를 날개에 묻혀서 이 나가족들 죽은 나가족들까지 쫙 뿌려서
모든 나가들을 다시 살려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무타바하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극 속에서도 지무타바하나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오리 여신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지무타바하나를 되살려주고 결국에는 전륜성왕의 지위에 오르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무타바하나 설화의 큰 줄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무타바하나 설화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마도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대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가난다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희곡과 그 다음에 똑같은 설화를 다루고 있지만 다소 이제 다른 이 맥락을 갖추고 있는 베탈라 반짜 빔샤띠라고 하는 이 설화집이 있습니다. 물론 장르적으로도 달라요. 설화집은 말 그대로 이 떠도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을 모아서 채록을 하고 있는 것에 가깝고, 그 다음에 희곡은 저자가 분명하게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이제 플롯을 짜가지고 극을 구성하고 상연할 목적으로 지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장르적인 차이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베탈라 반짜 빔샤띠와 이 나가난다 사이에 이 교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베탈라 반짜 빔샤띠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베탈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요. 반짜 빔샤띠는 25라는 숫자를 가리켜요. 근데 베탈라가 해주는 25가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베탈라가 그럼 누구냐? 지금 보시면은 나무 위에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 자체가 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시체 안에 빙이 되어 있는 이 베탈라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빙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 혹은 도깨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의 이야기를 듣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이 트리비크라마 세나라고 하는 인물이 사악한 수행승인 이 크샨티 쉴라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뭔가 이 크샨티 쉴라가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의뢰가 있는데, 이 의뢰를 완성하려면은 왕의 도움이 필요하다, 용감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비크라마 세나라고 하는 왕이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요청했던 게 아까 봤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시체는 그냥 시체가 아니라 베탈라라고 하는 이 영이 깃들어 있는 시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베탈라가 깃들어 있는 시체는 의뢰를 통해서 이 의뢰를 집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이 수행승이 트리비크라마 세나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악한 의도를 알아채고 수행승이 원래는 트리비크라마 세나 왕까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베탈라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탈라의 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수행승을 죽이고 자기가 이 말하자면 베탈라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큰 위위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똑같은 이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야기만 계속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16번째 이야기가 바로 지무타바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난다라고 하는 이제 독립적인 희곡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앞뒤로 살이 붙여져 있는 좀 세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다만 어떤 이 나가난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적으로 어떤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인물들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플롯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훨씬 더 신경 쓴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것은 베탈라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베탈라라고 하는 이 설화집 자체는 매우 힌두적인 설화집이에요.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이제 신격들이나 아니면 의뢰는 대부분 당시 특히 이제 뭐 딴데라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6화인 지무타바하나 설화만큼은 다소 다른 설화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불교색이 강한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무타바하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보살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살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여러 가지 무상한
내용, 뭐 무상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소 불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나가난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가난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막에 있는 이 난디라고 하는 이 찬가가 명백하게 붓다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명상에 잠긴 채 하면서 당신은 어느 여인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잠깐 눈을 떠서 사랑에 번민하는 우리를 보세요. 당신은 보호자이면서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자비를 지녔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더 잔인하단 말입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불교랑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붓다의 항마촉지인이 보통 그려져 있는 성도 당시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이 대사는 마라의 딸들이 내뱉는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붓다가 선정에 들어 있을 때 이 마라의 딸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당신 지금 명상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봐달라. 우리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붓다를 유혹하고 있는 이 마라의 딸들의 대사를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달난 마라의 딸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붓다께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혹은 깨달음에 관해서 그대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난디 구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극 전체에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물게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서막의 무대 감독,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극을 이제 주최하고 말하자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청중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이 무대 전체를 관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무대 감독이 이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작품으로 아주 흡족해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보살의 행적, 보디사트와 짜리따가 아주 인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즐겼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제가 봤던 판본에서는 보디사트와 짜리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나가난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지역의 판본에서는 이 부분이 성자왕 시타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색을 어떻게 보면은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사본의 지역, 그 전승된 지역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 종교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살이 등장하는 두 번째는 바로 가루다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이제 뉘우치면서 이분은 실로 보살인 것을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에서도 이제 보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딱히 보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아까 그 내용만 들어봐도 우리 너무나도 자타카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다른 존재의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줄거리를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극단적인 이타행 그리고 보시행, 바로 보살의 다나바라미타, 이 보시바라미를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넘어가서요. 자,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베달라 반짜 빔샤띠와 그다음에 나가난다는 결말 부분에서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달라가 이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베달라가 왕한테 질문을 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은 사회 질서와 연관되어 있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 중에서 즉 나가 청년과
지무따바하나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 용기라는 측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왕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자신의 몸을 희생한 보살이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물론 지무따바하나의 이 놀라운 행위는 많은 생을 통해 성취된 것이기는 하지만 샹까쭈다, 즉 나가족 청년이 더욱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났는데도 지무따바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내어준 것을 알고서 멀리 떠난 이 적인 가루다의 뒤를 쫓아가서 결국에는 이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내가 죽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옹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달라 반자 빔샤티카라고 하는 설화집에 말하자면 이 도덕적인 기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나가난다가 추구하고 있는 이 불교적인 어떤 보시행의 극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르샤가 바로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을 짓게 되었는가? 라고 우리가 그 어떤 이 연결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르마라고 하는 것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의 교차점을 이 하르샤는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 혹은 영웅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용기의 발로, 그 다음에 이 사회 질서를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결심이라던가 혹은 관대함,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왕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으로도 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강력한 왕의 지위라고 하는 것도 이 다르마에 속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나가난다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이 다르마의 유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라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타성과 이 보신 바라밀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순히 그냥 뭐 위대한 행위를 하는 왕이 아니라 초월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살의 행위로서 이것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이 하르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한 구절은 우리가 다 읽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붓다가 출가를 하고 있는 이 유성 출가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문을 좀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도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가난다가 판본으로는 언제부터 남아 있어요? 사본은 제가 정확하게 그 이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뭐 10세기, 11세기 그 이후에 제작이 그냥 이름을 하르샤만 그냥 갖다 붙였고. 네네. 그렇죠. 아니 그게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무슨 와그너의 극을 보는 것처럼 네.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장엄한 비극처럼 그려져 있는데. 네. 제가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은, 인도 문명에서는 우리는 그 주제를 택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도 나중에 그림의 90% 이상은 사랑을 그린 그림입니다. 중국에서는 다 무슨 산수화 그리면서 뭐 이렇게 도인인 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건 없고 사랑에 탐닉하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크리슈나의 사랑은 특히 유명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칼리다스 같은 사람은 유명한 5세기 시인은 사랑을 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랑이 그냥 부수적인 그렇습니다.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 삶 이야기에서도 야소다란 참 불쌍한 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희생을 강조했는데, 네. 그게 일종의 불교적인 특성인지 자타카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모든 서사들을 다 꿰지는 못해서 제가 이것을 이렇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극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 주인공이 말하자면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얻게 되는, 나중에는 사실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살아나게 되는 원인이 사실은 부인 때문이에요. 근데 부인이 가오리 여신에게 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오리 여신이 헌신을 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남자 주인공을 살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아까 외줄타기를 한다고 하는 게, 이 자타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모티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주로 살려주는 인물이 인드라 신이거든요. 제석천. 이 샤크라가 주로 이제 시험을 담당하고, 이 샤크라가 이 왕이 뭐 12왕 설화도 마찬가지고, 이 왕이 얼마나 자신을 끝까지 던질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존재로 주로 나타납니다. 물론 가끔씩은 야마나 브라흐마 같은 신도 등장을 하지만,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제석천이나 범천과 같이 불교와 친숙한 어떤 이 신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바신과 연관되어 있는 이 가오리 여신을 말하자면 가장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어떻게 봉합을 네, 내용적으로는 붓다의 어떤 전생담 같고, 다만 이 표면적으로는 이 내세우고 있는 신이 가오리 여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 좀 혼합적이고 독특한 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교 문학에서는 네. 사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일단 자타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주셨던 베산타라 자타카에서는 부인까지도 완전히 저버리지 않습니까? 네. 부인까지 갖다가 바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사랑은 약간 별개인데요. 부부관계에서는 사실 여성,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불교에서 그리는 거는 네. 가정이나 네. 가족이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별로 중요시되고 있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7가지 아내라든지 뭐 그런 얘기처럼 네네. 그렇게 미덕을 가진 여성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별로 그런 거는 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네네.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요. 아무래도 네, 이 극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르샤의 전작들은 전혀 다르죠. 하르샤의 전작들은 말 그대로 연애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맺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 있는 두 극과 이 나가난다의 대비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근데 인도 사람들의 사랑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맞습니다. 이러면 이게 네. 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지. 제 생각에는 사실은 뒷부분만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앞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얘기가 재밌어지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싸운다라 난다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거든요. 근데 싸운다라 난다도 사실은 이 주인공 난다의 출가담을 다루고 싶은데, 이 아슈바고샤가 마지막에 약간 부기를 붙였어요. 사실은 해탈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를 다뤄야 되지만, 이 마치 쓴 약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꿀을 섞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시에 말하자면 즐거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섞어가지고 나는 이 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을 지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르샤 왕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